요한복음 21장 18절로 25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젊어서는 내가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르치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의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여 주를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로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삼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아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라. 이 일을 증거하고 이 일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증거가 참인 줄 아노라. 예수의 행하신 일이 이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오늘은 여러 가지 생각해 보면 의미가 있는 주일인 것 같습니다. 먼저 이제 저희가 교회를 세운 지 그 주보에 보시면 이제 창립한 지가 23년이 되는 그런 주간이고요. 그리고 또 오늘 요한복음을 이제 마지막으로 하게 되는 시간이 벌써 되었습니다. 제가 이 교회에 부임해서 요한복음을 이제 시작한 거로 제가 이렇게 기억하는데, 그러니까 2013년, 그죠? 2013년 5월에 정식으로 부임을 해서, 그래서 거의 만 3년에 걸쳐서 조금 아마 더 될 것 같기도 하고요. 어쨌든 한 3년에 걸쳐서 요한복음을 우리가 살펴보고, 오늘 이제 그 3년의 마지막 자리에 우리가 와 있습니다. 어쨌든 이 시점에서 끝까지 하나님께서 중단하지 않고 끝까지 이 요한복음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를 우선 하나님께 드립니다. 항상 아쉬워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나면 늘 아쉽고, 조금 더 기도를 하고, 조금 더 말씀을 연구하고, 조금 더 깊은 어떤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뜻을 밝혀내지 못한 것 같은 그런 아쉬움이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나면 늘 따랐고, 그리고 설교 때마다 그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여러분들이 느끼실지는 모르겠지만 어쩔 때는 정말 설교하고 나서 막 이렇게 숨고 싶은 그런 때도 있었고, 또 어느 때는 또 나름대로 이제 제가 은혜를 받는 때도 있었고, 해서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도 많은 이 말씀 속에서 유익을 받았으리라, 신앙적인 발전이 있었으리라, 그렇게 믿고 싶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큰 혜택자는
저였던 것을 고백을 하게 됩니다.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저에게 찾아와 주시고 만나게 하시고, 아마 제가 목사가 안 되었으면 벌써 쓰러져도 12번 쓰러졌을 건데, 하나님이 그냥 목사로 잡아두는 바람에 말씀을 읽고 또 연구하고 또 보는 바람에 오늘날까지 올 수 있었다,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됩니다. 어쨌든 아쉬움과 또 새로운 기대감으로 이 요한복음을 이제 마치게 됩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그 요한복음의 마지막 부분에 대해서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가 하면, 그 뜻밖에도 굉장한 얘기가 실려 있을 거라,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이제 보면 우리가 너무나도 쉽게 알 수 있는, 그리고 당연한 거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이 요한복음의 끝부분을 장식하고 있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거는 늘 우리가 마땅히 그러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고, 제자들을 부르실 때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하신 이 말씀에 대해서 그렇게 이것이 중요하고 끝에 위치할 만한 말씀인가, 이런 생각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이 말씀이 우리의 신자의 삶에 있어서, 또 우리가 신앙이라는 것이 뭐냐, 또 제자의 삶이 뭐냐 하는 일에 있어서 이 너무나도 당연할 것 같은 나를 따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중심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먼저 그 18절에서 그 19절을 보면은요,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너무나도 중요한 표현이죠. 예수님께서 중대한 말씀을 하실 때마다 하셨던, 그러니까 중요한 일이라는 그 말씀으로 이렇게 시작을 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젊어서는 내가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그래서 여기 보면은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어떤 삶을 살게 될까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을 이제 만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내가 양을 먹이라, 사명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 사명을 회복한 자로서의 길이 뭐냐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면서 앞으로 네가 어떤 길을 걸어가야 할 것이냐라는 것에 있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뭐냐면, 젊어서는 내가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치 않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제 이게 베드로가 가야 될 베드로의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어떤 알림입니다. 근데 이게 핵심이 뭐냐 하면, 우리가 이 말을 그대로 이게 보면은 이렇게 이해가 되죠. 젊은 것과 늙은 것, 그것이 이제 대조가 되고 있죠. 근데 젊었을 때는 어떤 길을 걸었는가 하면은, 젊었으므로 내가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그냥 이렇게 보통적으로 어떤 세상적인 상식이나 세상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이해해도 금방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뭐냐면, 젊었을 때에는 우리가 남을 의지할 필요가 없죠.
무엇을 결정하는 일에 있어서 남을 의지할 필요도 없고 여기 스스로 띠를 띈다 이거죠. 그러니까 어디 가려면 옷을 챙겨 입어도 스스로가 얼마든지 챙겨 입고 스스로의 길을 결정해서 스스로 갈 수 있는 그런 처지가 젊은 때의 처지라 이 말이죠. 자, 그런데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그러니까 이게 어떤 표현인가 하면은 나이가 들고 몸에 기력이 쇠하고 판단력이 쇠해지고 이렇게 어떤 그런 노쇠의 길을 가게 되면 그러면 옷까지도 자기 스스로 입을 수 없고 마치 팔을 벌려서 남이 나의 옷을 입혀주어야만 내가 어떤 거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식의 어떤 처지, 그것을 이제 비유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그냥 단순하게 보면은 젊은 사람과 나이 든 사람의 어떤 불편함과 자발적으로 나갈 수 있는 어떤 능력의 차이를 비유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이 말씀은 그 정도의 얘기가 아니고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도 충분히 어떤 교훈을 받을 수 있겠죠. 그죠? 뭐냐면 하나님의 길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은, 제자의 길은, 신앙이라는 것은 그것은 자기가 원치 않는 길을 가는 것이라.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챙기고 자기가 결정해서 자기가 가는 그런 길을 가는 곳에서 이제 어떤 길로 그 길이 접어드는 건가 하면은 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길이 아니라 내가 비록 원치 않는 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내가 원하지 않는, 어떻게 보면 인간의 본성이 기뻐하지 않는, 좋아하지 않는 그런 길을 가는 것으로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 19절에 보면은 금방 어떤 그 식으로 해석이 되어 있는가 하면, 요한이 이 말씀에 대해서 어떤 그 해석을 붙이고 있느냐 하면 19절에 이렇게 붙이고 있죠. 이 말씀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르치심이로라. 그렇죠? 그래서 이것은 단순히 무슨 젊어서 늙어서 이런 식의 얘기가 아니고, 이것은 베드로의 어떠한 삶이냐 할 때 그가 어떠한 삶으로 나갈 것이라는 거죠. 죽음, 그러니까 십자가를 그도 지는 것으로. 그래서 베드로가 순교를 당할 것, 순교하게 될 것을 예언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여기 이 말씀이 등장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나오는 말이 뭐냐면,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하라?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나를 따르는 것이 무엇이냐 할 때 그 길은 뭐라고요? 내가 원하는 길을 가는 게 아니죠. 우리는 내가 따른다, 내가 예수를 따른다 할 때 그 내가 따른다는 그 어떤 초점을 가지고 그것이 마치 내가 원하는 것을 따라가는 것처럼 우리가 오해할 수 있지만, 그러나 정작 예수를 따르는 길은, 제자의 길은 어떤 길이라 하면은 내가 원치 않는 길을 가는 것이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어디까지 나가는 것이라고요? 죽음의 자리에까지. 누가 상식적으로 죽음을 원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또 예수님과 같은 그런 처참한 죽음, 순교의 길을 인간적인 그 관점에서 원하는 사람은 별로 없을 거예요. 그러나 그 길을 베드로에게 예비하셨고 그 길을 베드로가 가게 될 것이라는 전제를 가르쳐 주시며, 그러면 뭘 말씀하신다고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또 하나의 다른 관점으로 따르라는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게 뭐냐면 20절부터 볼까요? 20절.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의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여, 주를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로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삼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가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볼 때 그 자신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이켜서 요한이 예수님을 또한 따르는 것을 볼 때 그가 갖게 되는 의문이 있었던 거죠. 그러면 저는 그렇다 치고 저는 그 길을 걸어가는 것으로 보고 저 요한이라는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는 것이 베드로에게 있어서 하나의 어떤 의문점으로 궁금한 것으로 생각이 됐겠죠. 그럴 때 예수님의 말씀이 뭐라고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그에 대해서 상관할 거 없다 이거죠. 그가 어떤 길을 가는 것 그거 상관할 거 없다. 그리고 너의 갈 길을 가라 이거죠. 너는 뭐를 하라고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러한 이 내용들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는가 하면은요, 과연 양을 먹이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회복의 길을 가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제자의 길은 간다는 것이 어떤 길이냐,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어떤 것이냐 할 때에 그것을 바로 이 말씀으로 베드로에게 계속 강조하고 있듯이 예수를 따르는 것이다.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를 따르는 것이 기독교의 신앙이고 예수를 따르는 것이 내가 너희에게 주문하고 있는 양을 먹이는 것. 하나님, 양을 어떻게 먹일까요? 양을 어떻게 먹일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도로서 회복시키시며 그 일을 회복시켜 주시는데 어떻게 양을 먹일 것입니까? 그게 무엇입니까? 구체적으로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신앙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제자의 길로서의 가는 그 길이 무엇입니까? 거기에 대한 대답 다 뭐라고요?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따른다는 것이 신앙이고요. 그래서 신앙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뭐냐면 신앙이라는 것은 무슨 이렇게 감상적이거나 무슨 감동하거나 어떤 지적인 동의를 하거나 하는 것을 신앙이라고 하지 않고요, 그것이 신앙이 아니고 아주 실질적이고 실천적이고 사실적인 것을 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따르는 것, 실제로 실천적으로 어떠한 조그만 한 구석이라도 한 발짝이라도 예수의 길을 그의 삶 속에서 실제로 한 발짝이라도 내어 딛는 것을 신앙이라고 얘기하고 있지, 어떤 마음의 감동, 마음의 감탄 또는 어떤 지식적인 동의 이런 것을 신앙이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많이 오해하는 게 바로 이 부분이에요. 어떤 부분이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신앙을 어떻게 신자들이 오해하느냐 하면은 지적인 동의를 하는 것.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대해서 은혜 받은 거 좋죠. 그거 나쁜 게 아니에요. 그렇죠? 은혜 받는 거 좋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대한 이해하는 거 좋아요. 그리고 그 말씀에 대해서 말씀이 그렇구나라고 동의하는 것, 그거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것을 신앙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뭘 신앙으로 생각한다고요? 말씀의 동의.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군요. 십자가를 지셨군요. 하나님께서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군요. 그 사실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음도 움직여요. 그 말씀에 감동도 있어요. 그런데 좋지만 그 사실, 그것만을 신앙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하고 할 때 마음의 감동이 있을 수 있죠. 그렇죠? 마음이 뜨거워질 수 있습니다. 그거 다 좋습니다. 그러나 그거 신앙이라고 생각하면 착각이에요. 그걸 신앙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쉬운 예를 하나 들죠. 아이들이 시험을 잘 보려면 뭐를 해야지 시험을 잘 봅니까? 시력을 높여야 됩니까? 아니면 공부를 해야 되죠, 그죠? 시험 잘 보려면 공부를 해야 되죠. 공부를 해야 되는데 어떤 애가 공부해야 되는 마음에 가득 차 있는 거예요. 내가 학생인데 공부해야 돼. 내가 공부해야 돼. 어떤 일이 있어도 공부해야 돼. 공부해야지 시험을 잘 볼 수 있어. 그렇게 생각하고 또 얼마나 공부에 대한 계획을 치밀하게 짜는지요. 새벽 4시에 일어나서 6시까지는 뭐 공부하고 7시부터 9시까지는 뭐 공부하고 밥 먹을 새가 어디 있어요. 공부해야죠, 그죠? 공부하고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계획표를 쫙 짜놔요. 그리고 계획표 열심히 짜놓고 너무 지쳐가지고 그냥 또 잠깐 눈 붙이고 일어나겠다고 해가지고 하루 또 이제 다 지나가. 여러분, 그러고 나서 시험을 치면은 어떤 착각을 하냐면 이 아이가 자기가 공부한 것으로 착각을 하고 그렇게 공부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한 것이 내가 공부했다는 것으로 착각을 일으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정작 답을 쓰려니까 그냥 검은 건 글씨고 하얀 건 종이고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는 거죠. 이상하다. 내가 하루 종일 공부만 생각했는데, 내가 공부의 계획을 얼마나 철저하게 짰는데, 그런데 그 아이의 실력은 하나도 는 게 없었던 거예요. 진짜로 해야 될 공부를 한 게 아무것도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생각하는지 몰라요. 우리는 예배를 열심히 드린다고 주일마다 참여하고, 찬양을 드린다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연보 드린다고 연보하고, 봉사한다고 봉사하는데 그것으로 내가 신앙생활하고 있다고 착각해서 다른 진짜 신앙생활을 안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너무나 많아요. 그거를 신앙생활이라고 착각을 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신앙에게 있어서 빠지기 쉬운 오해인가 하면은요, 몇 가지 대표적인 종교적인 행위를 함으로 인해서 신앙을 때우려는 그런 욕망 속에 사람들이 빠지는 겁니다. 몇 가지 대표적인 거 제가 늘 강조하죠. 가장 중요하면서도 가장 중요한 함정이 될 수 있는 거. 언제나 마귀는 가장 중요하고 가장 우리에게 가까이 있는 것으로 우리를 시험하는 거예요. 그게 뭐죠? 그거지? 여러분, 주일 성수하는 거, 예배 참여하는 거, 헌금 내는 거, 교회 봉사하는 거, 그거 말이죠. 그거 하고 나서 신앙생활 다 했다고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나오고 신앙생활 다 하고 있다고 생각해서 진짜 해야 되는 거는 돌아보지 않는 거. 그 위험에 빠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뭐죠? 그게 뭐냐면 인생 속에서, 삶 속에서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진짜 신앙생활이 뭐냐? 진짜 생활이 뭐냐? 우리가 예배 드리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헌금하고 교회 봉사해서 진짜 해야 되는 신앙생활이 뭐냐?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일상 속에서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한 자인가를 삶 속에서 날마다 나타내고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나의 삶 속에서 한 조각 한 조각 드러내는 것, 그게 신앙생활인데 그건 하지 않고 내가 주일 열심히 지켰다, 연보했다, 하나님 앞에 찬양했다라는 몇 가지, 그야말로 하기 쉬운 몇 가지 한 것으로 신앙생활을 때우려고 하는, 그래서 정작 해야 될, 하나님 앞에 살아내야 할 그 삶은 살지 않는 그 위험이 항상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것은요, 결코 어떤 무슨 감탄과 감정, 지적 동의 이런 것을 신앙생활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신앙생활이 아니고 우리의 인생 속에서, 각자의 인생 속에서 예수를 따르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예수를 따르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이게 신앙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6절에 한번 가볼까요? 요한복음 12장 26절. 요한복음 12장 26절입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저를 귀히 여기시리라. 자, 이 말씀에 보면은요, 여기 오늘 본문과 연결해서 26절에 보면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그러니까 나는 예수님을 말씀하죠. 그러니까 이게 뭐를 얘기하냐면 오늘 그 제목과 거의 유사한 거예요. 뭐냐면 사람이 나를 섬긴다는 것은 나를 따르는 것, 그죠? 예수를 정말 믿는 것,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길을 걸어가는 것, 그것을 우리가 이 다른 표현으로 하면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그죠?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나를 따르라 이거죠.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근데 그 나를 따르는 것이 뭐냐면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해서 나를 따르는 것의 중요한 그 핵심이 뭐냐면 나 있는 곳, 그 어디예요? 예수님이 계신 자리죠. 그죠? 예수님이 계신 위치, 예수님이 계신 자리, 예수님이 가고자 하는 그곳, 그 자리, 바로 거기에 함께 그 자리에 있는 것, 그것이 예수를 따르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따른다는 것은 그래서 무조건 감동이나 감격의 일변도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말로 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계신 자리, 예수님이 가신 길, 예수님이 했던 그 모습, 그 길을 그곳에 함께 참여하고 함께 가는 것, 그게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죠. 실질적인 거예요. 예수님은 어떤 것을 하셨습니까? 그 내용이 그 위에 보면 나와 있죠. 24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라고 말씀하시고,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나를 따르려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너 섬기는 자도,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라. 그곳은 어디예요? 그곳은 어디죠? 예수님이 있던 자리, 예수님이 있으신 자리. 어떤 자리입니까? 위에 뭐로 설명되고 있어요? 예, 한 알의 밀알로서 떨어져서 썩고 죽는 그 자리죠. 그 자리, 죽는 그 자리, 썩어지고 죽어지는 그 자리, 바로 그 자리, 그 자리에 들어가는 것, 이게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 하나 더 볼까요? 마가복음 8장에 가보시죠. 마가복음 8장. 마가복음 8장 34절입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여기 보면은 나를 따라오려거든, 뭐를 전제하고 있죠? 예수님은 어떻게 해야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죠? 예, 자기 부인을 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 여기서 우리는 이 포인트를 잡아야 돼요. 뭐냐면 신앙은요, 신앙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요 결코 멋진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멋진 말을 한다고, 멋진 고백을 한다고 그것이 신앙일 거라고 생각하면 착각이라는 거예요. 우리 얼마나 멋진 말 많이 할 수 있어요. 얼마나 우리가 모세처럼 부르짖을 수 있어요. 얼마나 우리가 사무엘처럼, 우리가 여호수아처럼, 얼마나 다니엘처럼 그렇게 외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외친다고 그게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멋진 말 한다고 그게 신앙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를 보세요. 베드로가 어떤 멋진 신앙을 고백했다고요? 지금 찾은 8장 29절에 보면 너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런데 이 고백을 하고 나서 보면은 이 베드로가 예수님의 이 십자가를 막아서는 것을 보게 되고, 그 베드로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는다고 꾸짖으시면서 하신 말이 바로 이 말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라는 말씀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 말씀이 어떻게 배열되어 있나.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라는 이 고백을 했잖아요. 얼마나 멋진 고백이에요. 얼마나 이상적인 고백이에요. 근데 그 고백을 한 그에게 있어서 책망을 하시면서 무엇을 그에게 주지시키고 계신가 하면은, 그 고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나를 따라오려면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신앙은 뭐냐? 신앙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는 거죠. 즉 다시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냥 온통 죽는다는 얘기예요. 죽는 거예요. 썩고 죽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자기 부인하는 거, 자기 십자가 지는 거, 그 모든 것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모든 것의 중심은 뭐냐? 이것만은 분명해요. 뭐냐면 이 모든 것들이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살아가지고는 할 수 없는 일들이에요. 뭐를요? 자기 부인을 어떻게 자기가 살아서 하겠어요? 자기 십자가를 자기가 살아가지고 어떻게 자기 십자가를 칠 수가 있겠어요? 모든 것이 죽어야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요구하시는 게 뭐냐? 정말 신자의 길이 뭐냐 하면 전부 다 죽는 거예요. 죽는 거. 이거 마무리예요. 여러분, 죽는 걸 기억하세요. 우리 인생에 제자로서 우리가 걸어가는 일에 있어서 핵심이 뭐냐? 양을 먹이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있어서 핵심이 뭐냐? 뭐라고요?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어요. 죽는 거예요. 죽는 게 핵심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죽어야 하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길은 죽지 않고는 가는 것이 전부 다 불가능한 거예요. 전부 다 불가능해요. 여러분, 저 골로새서 3장 한번 가볼까요? 신자들에게 요구되는 것들이 어떤 것들인가를 우리가 한번 보세요. 골로새서 3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앞에 감추었느니라. 뭘 신자들에게 요구하고 있는가 하면은 너희는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너희는 위의 것을 생각하라고 있어요. 자, 위의 것을 생각하는 거, 어떻게 위의 것을 생각할 수 있죠? 죽어야 가능한 거예요. 죽어야 되는 일이에요. 안 죽고는 팔팔하게 살아서는 위의 것을 찾을 수 없어요. 전부 다 죽어야 되는 거예요. 땅의 지체를 죽이라. 5절에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죽여야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을 죽여야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에도 가볼까요? 에베소서 4장. 에베소서 4장 1절.
그러므로 주 안에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그러니까 성도들이 뭘 해야 되는 거냐?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여러분 보세요. 어떤 공통점이 있죠? 신자들에게 요구하는 이 모든 내용들 잘 생각해 보세요. 그저 그냥 이거 다 좋은 거네, 그렇게 막연히 그렇게 생각이 드세요? 아니요. 그러면 잘 모르시는 거예요. 여기 심각한 단어들이 등장하는 거예요. 모든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사랑하는 거, 서로 용납하는 거, 평안을 이루어내는 거, 이 모든 것들 자기가 살아서는 할 수 없는 것들이에요. 전부 다. 여기 핵심이 뭐냐? 그 단어만 보면 전부 다 이게 밝고 무슨 윤리 시간에 등장하는 것 같고 이런 것들처럼 돼 있지만, 이게 진정 의미하는 뜻이 뭐냐? 너희들이 죽어야 된다는 의미예요. 이 모든 것들은 죽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거예요. 죽지 않으면. 여러분, 놀라운 건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보면 성령의 열매, 여러분 잘 아시죠? 성령의 열매. 성령의 열매 뭡니까? 성령의 열매가 뭐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것을 금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고 24절에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죽었다는 게 거기 따라오죠. 여러분, 성령의 열매를 어떻게 맺을 수 있느냐? 어떻게 맺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성령의 열매, 사랑, 희랑,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 모든 것들 어떻게 가능하죠? 죽어야만 가능한 거예요. 죽어야만 열리는 열매들인 거예요. 죽어야만, 썩어져야만. 그래서 신자가 뭐가 다르냐? 바로 이 길을 가는 거죠. 이 길을 가는 거죠. 죽는 길을 가는 겁니다. 죽는 길.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 죽는 길, 자기가 옳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던 그 길. 여러분, 우리는 오르면 교만해지죠. 그죠? 오르면 우월감을 가지죠. 우리는 옳게 하면 그것으로 남을 정죄하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신앙의 대표적인 행위들을 우리가 할 때마다 그것이 나의 우월감이 되면 하나님을 잘못 믿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하셔야 됩니다. 뭐 때문에요? 헌금 드리고 주일 성수하고 새벽 기도 나가고 찬양 열심히 하고 했는데 그게 나를 겸손케 하고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고 더 저 백성들에 대하여 긍휼과 자비의 안목이 열리지 않고 그것으로 인하여 나에게 우월감이 조성되고 있다면, 나는 저들보다 달라, 나는 저들보다 나, 왜 저 사람들은 저 모양일까? 라는 비판과 자기 우월감의 그 모든 것들이 근거가 되기 시작한다면 분명히 그는 하나님을 잘못 믿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더욱더 겸손해지고 더욱더 긍휼해지고 더욱더 자비롭고 더욱더 따뜻한 눈을 가진 그런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주위에 보면은 반대로 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지 않아요? 반대로 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지 않아요? 신앙 연수가 높여지면 높아질수록, 새벽 기도를 많이 하면 할수록, 40일 금식 기도를 가져오면 갔다 올수록 싸나워지는 사람들을 너무 많이 보지 않아요? 남을 정죄하는 사람들을 너무 많이 보지 않아요? 가서 엉뚱한 것을 본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게 아니에요. 자기 위를 쌓고 온 거예요. 자기 위를. 신앙 행위라는 것을 통해서 자기 위를 온통 쌓고 내려오니까 사람들이 그때부터 한심해 보이는 거죠. 한심해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자기가 어떻게 빠져나올 수 없는 구렁텅이에서 하나님이 자기를 건져주셨다는 것을 잊어버리는 거죠. 그거를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거는 바른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신자는 오직 죽는 것밖에 할 게 없습니다. 신자는 죽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자의 길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느냐, 이 예수를 따라가는 길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느냐, 성경에서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그래서 말씀하는 거예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마태복음 7장 13절로 14절에 보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를 따르는 길은 무슨 길이라고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왜 좁은 문일까요? 왜 좁은 문이죠? 죽어야 되니까요. 죽어야 되니까 좁은 문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자기가 살아서는 못 들어가는 문이 바로 좁은 문이죠. 그런데 거기에다가 문만 좁은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이 부분을 소개해요. 야, 좁은 문만 통과해. 눈 딱 감고 좁은 문만 들어가. 그러면 대로가 펼쳐질 거야. 눈 딱 감고 좁은 문만 들어가. 아니요, 그거 속이는 거예요. 문만 좁은 게 아니고 길도 좁아요. 문 열고 들어가면 그 길도 좁아요. 언제까지 좁아요? 끝까지 좁아요. 다른 게 있어요. 그 끝에는 생명이 있는 거예요. 생명이. 그러니까 우리 신자의 길은, 제자의 길은 좁은 길을 가는 거지, 뭐 좁은 문을 들어갔더니 뭐 그냥 대문짝만은 대로가 열리는 그런 길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까지,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좁은 길 가는 거예요. 좁은 길, 협착한 길, 그 길을 우리는 계속 걸어가는 것입니다. 이거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에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는 거예요. 네가 제자면, 하나님의 믿는 사람이면, 신자면 선택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지 않아요. 넓은 문과 좁은 문이 있는데 너희들 어느 걸 선택할래? 이렇게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다고 생각하면 착각이에요. 아니에요. 우리에게 너희가 신자면 좁은 길로 들어가라는 명령이에요. 좁은 길로 들어가라. 그리고 들어가면 또 좁을 것이다. 그래도 그 길을 견디고 이탈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해 그 길을 가라. 그 길을 가라. 그것이 내가 갈 길이다. 그것이 나를 따르라는 얘기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좁은 문 끝에는 뭐가 있다고요? 여기에 생명이 있다니까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들어갔는데 넓은 길이면 안 되는 거예요. 넓은 길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따르는 것은 또한 그런 의미에서 이제 하나님 앞에 자기의 길을 순종하는 것이죠. 순종하는 것. 그죠? 예수.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끝부분에 베드로가 예수님께 요한은 어떤 길을 가게 되겠습니까? 라고 물을 때 예수님의 대답이 뭐라고 말씀드렸죠? 너 왜 그거 신경 쓰냐? 쉽게 얘기하면 너 그거 신경 쓰지 말고 너는 네 길 가라, 이거죠. 그죠? 너는 네 길 가라.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일에 있어서 오해하고 또 착각하고 시험에 들기 쉬운 게 뭐냐면 남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남을 보는 거. 베드로는 베드로의 갈 길이 있고 요한은 요한의 갈 길이 있어요. 그것이 누가 더 하나님 앞에 나으냐는 따질 문제가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뭐냐? 예수를 따르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요한은 요한의 길로서 예수를 따르고 있고 베드로는 베드로의 길로서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어떤 경중, 누가 더 하나님 앞에 나은 자냐라는 그런 것을 따지는 것은 인간적인 생각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이것을 기록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뭐냐면 초대교회에 이 문제를 갖고 다툼이 자꾸 일어났어요. 요한이 크냐 베드로가 크냐 이런 문제 갖고 싸우기 시작했다고요. 그래서 이것을 풀기 위한, 오해를 풀기 위한 목적도 있어요. 그런 거 신경 쓰지 말라 이거예요. 누가 크냐, 누가 어떤 일을 했냐. 베드로는 사랑이 있었고 열정이 있었고 그래서 요한보다 낫다. 아니다, 요한을 봐라. 요한이 얼마나 성경을, 이 요한복음, 이 신비의 요한복음을 기록한 걸 봐라. 얼마나 그가 깨달은 진리가 대단하냐. 요한이 더 크다. 그런 쓸데없는 것 가지고 논쟁하고 그거 갖고 우월 가려서 교회를 어지럽게 하지 말라 이거예요.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예수를 따르면 되는 거예요. 어느 부분으로 부르냐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손으로 부를 수도 있고 발로 부를 수도 있고 눈으로 부를 수도 있고 입으로도 부를 수 있어요. 단지 그 불러진 부분에서 무엇으로 예수를 따르느냐 안 따르느냐가 우리에겐 중요한 거예요.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상대적 우월감, 이런 것에서 벗어나서 하나같이 예수를 따르는 것으로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명심하십시오. 신앙은 뭐라고요? 신앙은 예수를 따르는 것이다. 근데 그 예수를 따르는 것은 핵심이 뭐라고요? 죽는 거예요. 명심하세요. 죽는 거예요. 어디 가든지 죽으세요. 옳아서 져주세요. 옳기 때문에 져주세요. 그걸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시면 특별하십니다. 하나님 여러분 믿으시죠? 하나님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의 일이 됩니까? 옳으면 주장을 해야 되고 옳으면 힘을 써서 옳은 걸 관철시켜야 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쓰면서도 여전히 세상 방법을 쓰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정도밖에 못하시는 분이라고 생각하세요? 하나님을 정말 믿으세요? 그러면 지세요. 내가 옳아서 지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다 하시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해주세요. 우리가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반드시 죽는 자들의 이 모임 속에서 하나님께서 생명을 싹 틔우시고 생명을 풍성케 하시며 여러분들에게 무엇으로도 비교할 수 없고 바꿀 수 없는 막강하고 견고한 하나님의 풍성함과 영화로움을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